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보면은요, 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9장에 이러한 소제목이 붙은 것처럼요,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29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러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러한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 나라가 망한 상황, 그래서 이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느낄 수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던지는 이 29장을 통해서 던지는 대답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관점이 바뀌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명령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 그러니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좌절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시간은 그저 버려질 시간, 지나갈 시간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여 줍니다. 그러니 이 관점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능히 동행하시며 그곳에서도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서의 약속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은요, 누군가에게는 일평생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즉 포로에 끌려온 이곳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포로로 끌려온 곳이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능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긴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관점이 바뀌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로잡혀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그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주하라, 그것들을 심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 가운데서 바뀌어진 관점으로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온 열방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세 번째로 이들이 관점이 바뀌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요, 금방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거짓된 예언으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달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의 70년의 시간은 깁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왜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 너희가 이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너희의 죄악됨의 결과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 기도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를 향한 나의 분명한 이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발견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정말로 발견되어 깨달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아 세워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 눈을 뜨게 되길 원하고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의 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곳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내 죄악 가운데 무너지며 쓰러지며 살아가겠지만 오늘도 내게 나아와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나의 뜻을 발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